말씀을 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7절까지 함께 다 읽어봤는데 오늘은 다시 14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역세대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에 저희 교회 좀 출석하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찬양도 인도하시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카센터를 운영했는데 일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뇌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가끔씩 일하다가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모태 신앙이었고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또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내가 섬긴다고 섬기면서 일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애도 셋이었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 한창 키울 때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자녀로 성실히 살아온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볼 때는 너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분 생각이 이랬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늘 교회 안에서 내가 자라왔고 또 그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늘 섬기고 봉사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나를 볼 때에 아직까지 너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어왔고 잘 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에게는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 없이 혼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은 그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큰 어떤 무너짐과 아니면 큰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일이 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일 먼저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것은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슬프도다, 너희들이 다 통곡하고 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인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또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정의를 세울지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이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고 건설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6절 17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성에 울음이 가득할 것이다, 슬픔으로 길거리가 뒤덮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문맥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 구절이 희망적이었으니까 그러므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고 너희가 슬플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인 역사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애곡하고 징벌과 고통을 일으키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의 남은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희 옆을 지나가리라 말씀하잖아요. 지나가시면서 엄청난 죽음과 파멸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고 봉사해 왔으면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울 것이다, 너희는 힘들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아름다움이 창조가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 눈물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파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죽어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11장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그림자가요, 이 애굽의 가정을 지나갑니다. 애굽의 가정을 지나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난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삶 가운데로 그들이 지나가시면서 엄청난 죽음이, 파멸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나 사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죽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죽이시는 칼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칼인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멸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태우시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내 백성들이지만은 그들도 함께 태우시는 소멸의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대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 부흥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목표를 걸고 뭐 선교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쫙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하튼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게 좋은 교회고 또 부흥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굽었다라는 거예요. 굽었다.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거북한 메시지를 되도록이면은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정말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부담 없는 살짝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또 도전을 주긴 주는데 주어도 기분 좋게 도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것만을 강단에서 우리가 선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만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보시면은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특히 구약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파멸의 하나님입니다. 징벌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멸시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왜곡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날이 무뎌진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을 지나가실 때 에스겔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 또 그 주변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아모스서를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모든 것들이 부서질 것들은 다 부서지고 죽어 넘어지고 불타버리는 엄청난 파괴와 고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파괴와 아니면 징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구원, 징벌과 파괴, 이것이 매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파괴되면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갖고 그 더운 낮에도 그들이 그늘 아래에서 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불기둥으로 그 추워진 날씨, 밤 추워진 날씨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가 해가 지면서 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요즘 정확하게 해 지는 시각과 달 뜨는 시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구름 기둥이 있다가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서 불 기둥으로 변하는 그 시각이 과연 몇 시일까? 한여름에는 해가 길리니까 좀 늦게 불 기둥이 나타날 것이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불 기둥이 좀 빨리 나타날 텐데, 그 시간이 도대체 그 타이밍이 몇 시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뭐 해보셨겠어요. 네. 그 해 뜨는 시각과 달 뜨는 시각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교차하는 시간도 아마 정확하게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시일까 했을 때 그 답은요, 여러분 없습니다. 답은. 그 무슨 얘기냐? 그냥 기둥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하루 종일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자리에 늘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항상 동일하게 계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저희 집에서 교회 오다 보면은요,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그 옆에 예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 우리 선배 교회가. 근데 십자가 하나 이렇게 달아놨는데 십자가가 LED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모르는데 밤에 보면은요 멋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얀 십자가인데요. 낮에는 밤에 지나갈 때 보면은요, 이게 보라색으로 싹 보여요. 근데 또 지나가다 보면은 보라색이 어느 순간인가 파란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 파란색이 또 노란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십자가 말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LED가. 그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 십자가인데 그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바뀌지만은 그 자리에 늘 그 십자가는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아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든 징벌과 심판의 하나님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요,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구원과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교만과 어떤 탐욕과 무지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요, 그것은 다 불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요, 앞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 그들을 불태워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소멸하는 분이래요.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같은 틀을 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한복판을 지나가시도록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순간에 엄청난 울음과 사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륙을, 그런 엄청난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나갈 때 내 영혼이 변화받고 내 심령이 달라지고 그 임재를 내가 통해서 구원과 사랑과 회복과 은혜를 강구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나가실 때 그러한 역사들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막연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내 삶 현장을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셔야만이, 때로는 내가 무너질지언정, 때로는 내가 파괴될지언정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 목회지가 부천입니다. 그때 우리 전영주 권사님 가정이나 우리 전영경 권사님 가정이 첫 목회지니까 오셔서 또 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95년도에. 95년도인데
그때 이제 지난주에 결혼했던 그 지원이가 갓난아기 때예요. 이렇게 안고 다닐 때. 근데 한 번은 여름에 그 국수를 끓였어요. 먹어갖고 국수를 끓였는데 그렇게 뜨거운 국수는 아니지만 애한테는 뜨겁잖아요. 국수를 끓여서 상 앞에 놨는데 그 누가 안고 있었는데 그 지원이가 어릴 때니까 그 손으로 그 국수를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우니까 다 벗고 있었는데 양쪽 다리에 그 국수 국물이 떨어지면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생각나시죠? 끔찍했어요, 진짜. 놀래갖고 안고선 찬물을 확 하니까 허물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놀래갖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다가 아무튼 그 성모 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의사가 인정사정 안 보고 그 우리는 허물을 잘 못 벗겼는데 그 허물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하고 이제 붕대로 양쪽 다리를 다 감았댔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그런 흉터 없죠. 네. 잘 기억도 못하죠. 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이 의사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허물을 벗기질 못했는데 혹시나 더 덧날까봐 다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싹 다 벗기고 나서 약을 칠해야지 새살이 돋으면서 흉터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아집과 더러운 욕망, 쓴뿌리, 숨겨진 죄악들, 위선을 안 벗겨내면은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삶 한복판을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가 다 벗겨내고 떼어낼 것이다. 이 아픔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한복판을 가르고 쪼개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환난이 겁이 나서, 아픈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 삶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두려운 신앙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치시지만은, 나를 무너뜨리지만은 결코 나를 죽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쪼갤 것들은 다 쪼개버리시고 내 안에 부술 것들은 다 부숴버리시고 무너질 교만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목사님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렇게 쉽게 만약에 아신다면은 그 고통을 아신다면 말씀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을 지나가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조금이나마 벗겨지고 우리가 조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부서지고 무너져 보면은요 깨닫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요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 많구나, 나에게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포장을 하고 위선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져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부술만 하니까 나를 부수시는구나, 깨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트리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요
하나님 내 삶 한복판으로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았어요. 고통당하는 거, 내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한복판을 지나가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은요, 사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처럼 이곳을 지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찬양을 쉽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셔야만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것은요, 언약을 맺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맺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 가운데로 불로서 쪼개면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를 지나가신다고 하면 일단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통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단어인 거예요. 고통으로 너희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 표현이 이 남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없어진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삶,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한복판을 가르시고 지나가시옵소서, 쪼개고 부수고 잘라내고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연말 아닙니까? 이 한 해 동안에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삶의 한복판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야 될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고 깨질 것들은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제 새로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과의 새로운 약속, 그 언약, 희망의 회복을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삶을 주님이 지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을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은총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아집과 고집과 이 못된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다 무너뜨리면서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의 그 과정을 건너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지나가 주시옵소서. 나를 쪼개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